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날마다 성경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제 자기의 술수를 통해서 그렇게 장자권도 뺐고 또 축복권도 다 뺏은 야곱이 결국은 이제 바단 아람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면 참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지 간에 자신은 자기의 형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머니가 합세해서 그 편의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 거기는 저 북쪽 아주 먼 곳입니다. 하란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로부터 하란을 향해서 그 가는 거리는 짧은 거리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과 동일하죠. 자신의 방법 또 자신의 뜻대로 막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길이 야곱이 지금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길을 얼마쯤 갔을까요? 가다가 그만 이제 잠이 듭니다. 잠이 들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걸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을 겁니다. 원래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그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창세기 28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익히 많이 들었어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삭에 이르기까지, 또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들의 가정들을 그렇게 돌봐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개인적인 경험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듣기만 한 거지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정도였죠. 근데 그가 고난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고,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내두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그 고난의 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 그에게 어려움이 왔던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술수를 사용하지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이 두 아들의 출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우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요.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인생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빼앗겨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계시고 정말 복되게 하실 그 길들이 있고 각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방식대로 내 때에 그렇게 이루려고 하다 보면 결국 넘어짐과 어려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를 떠나서 저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되고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뭐 스토리 잘 알지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결국은 쉬운 상황들이 되지 못합니다. 역사를 다시 뒤바꿀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지 간에 야곱은 그 실수로 인하여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이 특별히 모세오경의 그 기록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영감 속에 기록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실패와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복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앞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또 리브가와 더불어서 그 술수 가운데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쓰린 마음들을 다시금 그에게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다나람까지 가게 되는 그 인생의 훈련의 과정은 아픔의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용서하고 복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말이 이 본문에 딱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수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힘들고 정말 좀 외롭기도 하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 눈을 피해가지고 뭘 하다가 또 걸려버리면 도망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에 호되게 야단 맞기도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들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야곱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그 루스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이 뭡니까? 베이트라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 누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일들이 가장 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버려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큰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야곱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약함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약함에서 떠날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참 마음이 힘들지요. 누군가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다 시인 되고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 다 철학자 된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